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리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것은 말씀과 나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내가 사도 입장에서 봐야 된다. 내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게 어떻게 좋은 친구입니까? 제 짐을 맡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세계에서는 금은보화, 권세, 명예가 힘이고 능력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는 힘이 안 된다. 세상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아니고는 들어갈 길이 없고, 내가 사도 요한이라는 입장에서 믿음이 하나니까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셨느냐?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사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공격하면 나는 항상 져.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방법이 뭐냐? 사단도 노출되어 있는데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성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사단을 알아야 된다. 왜? 성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우리가 장래일을 살펴볼 텐데, 장래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장래일을 모르지요. 모르는데 성경에 있다. 장래일은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어디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내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땅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여러 명칭, 이제 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교회가 활짝 열려져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여러 명칭, 특별히 이제 황충, 그 다음에 마병대수, 이만만 이런 것들을 보면 마귀를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4장과 5장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자마자 하늘에서는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장래 일이고 하늘의 일이다. 장래 일이고 하늘의 일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는 알 길이 없다. 그 다음에 6장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 교회가 나오고 8장에는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면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9장 볼까요? 9장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뭘 얻었다고요? 무적경을 여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광충이 마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만만 마병대 이것도 뭘 말한다고요? 마귀를 말하고 있다. 예수 10장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 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다. 교회 사명과 역할이 뭐냐? 작은 책, 생명의 책을 받아 먹었으면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아멘. 나는 생명 얻은 자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 얻은 자.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오늘 말씀인데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성전을 마라 청량하라.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삶이 어떤 거냐.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 이게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되어질 일이 이미 되어졌다. 아멘. 어디에서는? 하늘의 세계에서. 아멘. 우리 땅에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늘의 세계가 이미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늘에서는 심판과 그 다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깜깜무소식이죠. 보여야 뭐 확인이 되지. 근데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서보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서보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다 완성이 됐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 완성됐습니다. 목사님 어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하나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쓰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겁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디에 기록된 것? 성경에 쓰여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뭐가 등장하느냐? 열린 성전과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이잖아요. 12장, 13장, 14장은요. 교회와 마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등장하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알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 대접은 몇 장에 나온다? 15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 11장과 15장 사이에는 뭐가 펼쳐지느냐? 교회와 사단의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42달 이건 뭐와 같습니까? 42달 1260일 그 다음에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 다섯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알 수 없는 기간이다. 알 수 없는 기간. 이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다.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한다? 교회다. 그리고 하늘나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을 뭐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느냐? 42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 신천지는 이거 갖고 사람 헷갈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교회 명칭, 사단의 명칭, 42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쉽지요? 어려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양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가 동시에 뭐 하는 기간이다? 박해를 받는 기간이다. 이게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교회와 사단이 왜 싸우게 되느냐?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온갖 권세가 나타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 그거는 땅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사람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불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불을 내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증인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2달 동안 많은 곳이 되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가 동시에 핍박받는 구경과 조롱거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죽었던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다시 산다. 우리가 어디서 다시 삽니까? 교회가 어디서 다시 삽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재림의 약속 이거 하나 믿고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죽음이 우리 앞에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신의 질병 얼마나 아프십니까? 또 마음의 상처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또 우리가 시기, 미움, 질투 이 세상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더 처절하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명절을 앞두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울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 현실을 이겨내도록 말씀해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 뿐입니다. 100년 뒤에 만날까요? 우리는 100년 뒤에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소를 찾아 묘 앞에 절합니다. 왜? 복 달라고 절하지만 우리가 산소를 찾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찾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든 산소를 가든 어디 있든 간에 항상 우리는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도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 끝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큰 음성, 장엄한 찬양입니다. 우리 주와 그 큰 음성이 뭐냐? 장엄한 찬양이 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큰 음성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늘의 큰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잠잘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음성 들을 때요 잘못 듣게 되면 자기 생각 주관으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도 성경을 기준해야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하늘의 큰 음성이며 이 큰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언약궤와 심판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곱 번째 이제 대접이 이제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납니다.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이제는 끝. 이제는 끝이다. 뭐가 끝이냐?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땅에는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교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장엄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90입니다. 나이 90에 뭘 받고? 장로님 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고. 그러면 입에서 욕이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신저신 마음이 통할까? 나이 90에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겠죠.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다음에 하늘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뭐가 현실이겠습니까? 반모섬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있는 유배되어 있는 비참한 자기 처지가 현실입니까?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까? 여러분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세계. 우리 주와 우리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말씀을 듣게 된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확실한 현실이다. 그러면 내가 사도 요한이라면 내가 보는 세계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꼭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나이 90이 돼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유배당하고 비참한 처지인데 그는 분명히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 하늘의 세계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비참한 가운데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겠습니까? 남은 생에 뭐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다 하지만 장차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의 고난에 뭐하게 된다? 인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도 얼마나 세상에서 비참한 처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말은 안 하지만 돈 없어서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고, 그 다음에 또 건세가 없으니까 건세 조그만 반장 다음에 뭐죠? 네? 아니 반장 그거 말고 통장 통장만 돼도 건세가 있어가지고, 예. 국회의원들 건세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세상 건세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건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세는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느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예. 보십시다. 그 다음 16절에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어디에 앉아있던?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24장로는 뭘 말한다 했습니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우리가 사대 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 했습니까? 사대 교회. 사대 교회.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 집사님,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뭘 준다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서머나 교회. 면류관을 쓰게 해주겠다. 그러면 집사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뭘 주겠다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고 면류관을 주겠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도 보좌에 앉아 있게 된 24장로가 교회 모습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땅에서는 보잘것없다. 왜 보잘것없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항상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마귀와 악한 마귀 사단과 하나님과의 큰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으셨다는 말은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신다? 왕 노릇하신다. 아까 이 세상 나라와 앞에 거 16절 14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앞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큰 권능으로, 이게 아까 18절에 보시니까 18절에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 하셨다? 왕 노릇하셨다. 그러니까 뭘 잡으셨느냐? 악한 마귀 사단을 잡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사단을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사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가봅시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방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죠. 왜 우리 권세를 빼앗아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를 잡는 이유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권세를 잡습니까? 세상에서 뭘 잡으려고? 유토피아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서 살리라? 에덴 동산에서 살리라. 그게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세 잡아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힘 얻어가지고 내가 한번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데 왜 이방들이 분노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린 죽은 자 이방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왜 심판합니까? 그들의 권세가 빼앗겼다. 이 이방들이 죽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심판당한다 이 말. 그러나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교회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상 받는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방들을, 마귀 세계에 마귀 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마실 대로다 멸망시킬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미 하늘에서는 큰 싸움이 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게 어느 세계라고요? 하늘의 세계.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찬양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못 느끼는가 이 말이에요. 못 느끼는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늘의 세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19절.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세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전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겹겹이 꼬아놨기 때문에 칼로 잘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풀 수도 없습니다. 겹겹이 풀어야 되는 거니까. 배실자듯이 꼬아놓은 게 성막 회막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찢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개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개방되었다는 말은 이 땅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었다.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었다. 세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 땅의 세계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았다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떵떵거리며 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땅의 세계 것만 바라보면 제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지요?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그 안에는 뭐밖에 없다? 성전 안에 뭐가 있다? 언약궤.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의 찬양이 터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앞에 이거 5가지를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심판.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일이 모두 드러난다. 모두 이제 열렸으니까 딱 교회 문을 여니까 우리 장로님이 보이고 우리 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집사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문을 열면 다 보인다. 성전 문을 열었다는 말은 하늘의 것이 다 보였다.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성전 문이 열렸다.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게 됐다. 심판의 기준은 누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악한 마귀는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언약궤는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천둥, 지진, 번개 뭐 그런 것들이 언약궤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되는 것이 바로 7째 나팔을 울려 퍼졌을 때 하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늘의 모습, 하늘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에는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뭘 상징한다? 교제.
그래서 이 교제는 뭐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어디냐? 속죄소다. 속죄소를 괴뚜껑이라고, 언약 괴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속죄소. 또 다른 말로는 쉬운 자. 네, 그렇게 구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말하.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한다 이 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예. 그래,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누가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진노와 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가보면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이, 바다에서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자, 하나님 보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에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옷은 뭐와 같다?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10절에 가볼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모셔선 자는 만만입니다.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뭘 행한다? 심판을 베푼다. 그러니 앞에 거 다시 9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은 그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하시는. 그 다음에 양의 털 같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보좌는 뭐라고요? 보좌에 앉았는데 뭐라고요? 불꽃이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다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 뭐 상상해도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우리의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두 권이 놓이게 돼요. 책이 무슨 책이 있다고요? 심판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이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생명책과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행위의 책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았던 우리의 죄값에 그에 상당한 뭘 받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보니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짐승은 어디에서 건설을 얻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짐승이 하늘의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이사야가,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세계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성경은 이미 다 되어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늘의 세계에서 미래의 일이 다 결정되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미래의 일을, 장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에스겔도 장래일을 보았고, 이사야도 장래일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다니엘도 보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삼층천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았다면 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달으면 나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읽고 깨달아지면 나도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본다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늘의 일이 믿어지겠느냐고. 하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어떻게 됐다? 던져. 이 세상은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마귀가, 사단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느냐? 누가 사로잡아 버렸느냐?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 짐승을 따라가는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일곱 번째 나팔에 울려 퍼진 때에 세상이 그의 우리 주와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이제 심판 때에 마지막 벌받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봅시다.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또 헷갈리지만은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내가 또 밤에 또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지만은 자기의 자리가 원수들이 하도 공격해야 되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붙는 불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이번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아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줍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게 일곱 번째 나팔 퍼졌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한번 따라합시다.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원하다. 예수님의 나라는, 아까 마귀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나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 15절. 나 다니엘이 이걸 환상 중에 보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 교회의 여러 명칭, 사단의 여러 명칭, 뭐 42달, 뭐 1260일,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이게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왜 하느냐, 이 정신없어 죽겠다. 우리도 근심하고 번민하고,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 환상이지 않습니까? 이 환상의 세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다니엘처럼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천사겠지요, 그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에 뭘 알려줍니까?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묻고 해석을 받았던, 다니엘이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의 세계를, 우리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7절. 그러니까 이 큰 네 짐승, 특별히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은 엄청난 세력을 가진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단은 이 세상 권세를 사로잡아서 교회를 대항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 뜨고 보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고 망할 짐승의 세계를 따라가겠습니까? 영원한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그래서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을 그 당시에는 로마로 생각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큰 권세 잡은 그런 나라를 말하겠죠.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 달라서 권세가 너무 커. 권세가 너무 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예, 설명하기를 이는 뭐라고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누가 불질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 1900년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인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랬다고요?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물에 뭘 탔다고요? 뭐 독을 타서 뭐 하여튼 그 지진의 원흉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한국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말 한마디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천국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은 단순히 말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사단의 그 권세에는 머리에는 뿔이 몇 개라고요? 10뿔. 권세,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러니까 또 다른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게 역사한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한다고요? 큰 말을 하고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여. 이게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고 부귀를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상과 짝짝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 하나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지만은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의 의지할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 내가 먼저 이 뿔이 누구랑 싸운다 했습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싸운다. 이게 이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악한 마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에 여러 뿔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랑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물었더니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누구랑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우지. 세상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왜 싸워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주셨다? 원한을 풀어주.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원한이 풀어진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 정도는 들을 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잘 왔는데 이 정도는 들어야 뭐 아이고 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들었어. 아이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발 그러지 말고. 자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교회와 싸워서 이겼죠. 그러나 또 보니까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어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주셨다? 원한. 언제? 재림하심. 3일 반 동안 그 두 증인이 매달려 있었다 했죠. 구경거리가 되었잖아.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부활하나 보자. 그런데 3일 반 후에 그들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생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환상 해석입니다.
시간 뭐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면 우리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뭘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3절 오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다. 땅의 나라다. 땅의 권세를 가진 나라다.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예를 들면 러시아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 여러 나라를 친구 옛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뭐 하신다? 부숴드릴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보십시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이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먼저 있던 자들과 또 다른 새 왕을 복종시켜.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뭐 한다? 대적한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그가 때와 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고친다. 고친다는 말은 마귀에게 제사 드리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42달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알 수 없는 기간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뭐 받는 기간이다?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고 핍박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뭐가 시작되면 심판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악한 마귀는 뭘 빼앗긴다? 권세.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던 그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빼앗기고 어떻게 권세를 빼앗기게 됐다고요? 십자가. 완전히 마귀는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누구만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 27절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건 누구만 붙잡으라? 예수님.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니엘은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 오실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아갔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지혜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고 믿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이 번민하며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